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악령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귀신 쫓는 은사자는 가끔 만납니다. 축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애기 소리를 낸다.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낸다. 힘이 너무 세서 남자 5명이 붙잡아도 못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 경험과 달리 성경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리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은 악령에게 시달리기 전에는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준수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구원을 강화했지요.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런데 사울 왕이 악령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왕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조언했습니다. 궁정의 한 소년이 수금을 잘 타는 소년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궁정에 왔으나 귀신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떠난 악령은 다시 오지요.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 정도로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을 보면 결국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은 왜 악령에게 시달렸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이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함께 예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인데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러던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사울은 2번 여호와께 크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는 왕이 된 초기 2년 되었을 때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였는데요.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다 마지막 날까지 안 온다 보고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린 거지요. 결국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늦고 블레셋은 공격을 시작하고 백성은 떠나고 그래서 부득이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렸다. 이때 사무엘이 가슴 아픈 예언을 했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쳐라,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셨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목적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한 후 짐승에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일부 챙기는 거지요.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다시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챙기고 싶어하는 백성을 막을 수 없었다는 뜻인데요. 또 백성 탓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결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여호와 하나님도 사울을 버린다 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영의 보호막이 거치니 악령이 막 공격하는 거죠. 사울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담 이후 인류는 불순종의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불순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류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담도 못하고 사울도 못한 순종을 대신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장엄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진리 대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진리는 있으나 진실이 없다 하는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지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고 믿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중생시키시고 그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역사죠. 말씀에 순종하면 악령의 공격도 멈춥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지요. 악령도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일 뿐입니다. 좀 타락했어도 기원은 창조자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악령의 역사를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또 무서운 또 영의 법칙도 드러나지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악령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악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일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악령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멈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